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진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토라 포션의 말씀 타즈리아와 또 메조라 그 짜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이제 여인의 해산과 또 그 해산으로 인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정함을 향해서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그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그 남자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그냥 그 사람이 뭐 불결하고 더럽고 또 그 사람 죄인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해산한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가고 또 다시 회복돼야 되는 시간이고, 다시 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은 그 해산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도 역시 뭐 인생의 뭐 여러 가지 일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해산하는 것과 같은 어떤 수고를 한 이후에 그 힘이 다 빠지고 또 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기에는 좀 이렇게 탈진하는 경우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그 회복돼야 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뭐 산후조리원이든 아니면 그 집에서든 어느 정도 그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그 아기와 함께 그 되도록이면 그 아기와 또 산모의 어떤 회복과 또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삼가고 그 안에 이렇게 집중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이 이제 그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의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불결함들, 또 정말로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였다가 난 지 8일 만에 아이를 할례를 시키고, 또 그 할례를 시킨 이후에도 33일간을 이제 부정함 가운데서 이제 그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삼가고 또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려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아기를 보여주고, 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 싶겠어요.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통 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를 출산하면 곧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의 회복, 또 그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의 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 헤아리면서요,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세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뭐 오메르 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메를 계수하면서 이제 나아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메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체크하면서 이제 7 안식일의 수요를 계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여인도 자기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는 상태가 된 것을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고 시작이죠. 이제 그 다음에 완전한 정함의 상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상태로 가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삼가고, 또
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어떤 외부의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이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정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다리고 그 날을 갈망하고 헤아리고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부정함과 연결해서 그 가장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그 여겨졌던 이 나병의 규례들이 그 뒤에 이렇게 쭉 같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 또 여인이 해산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그 이야기가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 출산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연결이 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타즈리아의 말씀이 이 12장 13장, 이게 레위기 12장 13장의 말씀이 곧바로 여인의 해산의 이야기와 나병 환자, 어떤 것이 나병이고 또 나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나병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정말 혐오하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멀리서부터 외쳐야 되는 그러한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메시지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되는 그 레위기 14장의 말씀이 이렇게 쭉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병이 이 구약 시대에서 치유된 경우가 딱 2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미리암과 또 이 나아만의 이야기 가운데 이 2번만 그 나병 환자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런 그 외에는 이제 나병에 걸리면 이제 다 그 부정함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천형처럼 여겨졌는데, 이 레위기 14장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 당시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나병이 아닌데 또 나병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도 뭐 이 진단 검사를 요즘에도 받고, 또 그래서 뭐 확진자가 되느냐 아니냐, 뭐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것을 이런 게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뭐 자가 격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꼭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그 규례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이 메조라라고 하는 이 부정의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해산을 한 것과 같은 상태로 이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 아이의 생명과 또 이 산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세상과의 어떤 세상에서 또 어떤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닿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스스로를 그냥 외부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죠. 그 격리에는,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그냥 그 여인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여인이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실제로 오늘날의 어떤 그런 의학적인 개념에서는 그 여인이나 아이가
이 부정한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하게 만든 것이죠.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외부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아이와 여인을 이제 지키는 그 이야기가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가두어두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가두어두는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산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해산한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해산한 여인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들어가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해산한 아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자를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열매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영원히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제는 그 어떤 병원균이 와도 이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그 광야 학교에서 또 그러한 어떤 그 격리의 시간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정결함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사건으로 성취되었지만은, 유월절과 초실절의 이야기가요. 그러면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이 40일 끝났을 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뭐 말하자면 모여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집단적으로 격리되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오순절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아람 군대, 아람의 연합군이 이제 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 포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위협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어떻게 뭐 힘으로 이렇게 대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병력의 차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계속 이제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 문을 열고 이제 모든 어떤 그런 노략을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큰 군대가 이제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그 성 안에도 아니고 성 바깥에도 아닌 성문 어귀, 그러니까 이것은 진영 바깥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더니, 이렇게 뭐 일종의 어떤 나환자 나환자 공동체인데, 이 아람 군대가 그 완전히 포위했기 때문에 뭐 이 성을 오가면서 먹을 것을 그 구해다가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아람 군대가 이렇게 군대로 포위하고 아예 못 나오게 하면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그 뭐 고사 작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먹을 것이나 뭐 마실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안을 이제 완전히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전들을 많이들 썼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작전들인데요. 근데 이제 나병 환자가 이 성문 어귀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아람 군대의 진영까지 그들이 이제 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보게 됩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조금 다른 시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나병 환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조라의 말씀,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보면 그 나병은 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나병 환자를 자세하게 살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규례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전체적으로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제사장이 위임되었을 때 제사장 위임 예식이 있죠. 근데 그 제사장 위임의 제사가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속죄제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와 동시에 그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나병 환자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문 밖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 유월절로부터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 나병에 대하여서 우리 그 이번 주에 계속 내내 나누고 있는데 그 나병 환자 이제 그 짜라트, 이 나병을 이게 짜라트라고 하는데, 짜라트는 무언가 이렇게 그 쳐서 심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떤 타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탁 친다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했을 때의 그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심은 어떤 폭력이 아니죠. 우리가 뭐 오늘날에는 이제 뭐 그 아동 학대 뭐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것이 결부되어 있어서 이제 그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뭐 회초리를 들거나 뭐 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고 치셨을까요? 그것은 뭐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녀들의 어떤 그 이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 나병이 꼭 그러한 하나님의 이 치심,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나병의 침이라고 하는 것이 메조라, 곧 악담으로부터의 이 치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조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말과 통용되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나병을 뜻하는 말 가운데 이제 짜라트라고 하면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뜻이 되고요. 메조라라고 하면 뭐 메조라가 이 짜라트와 또 연결되어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메조라라고 하면 그 악담을 뜻하는 이 모찌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담의 병, 그것이 곧 나병이다. 나병만큼 부정하고 또 심각하게 퍼지고 또 그것에 걸리면 그 모든 공동체가 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뭐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뭐 전염력도 강했고요. 그래서 그 이 말에 대한 그 삼감에 대하여서 레위기 19장에서도 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모든 율법의 가장 우선되는 율법이고 모든 말씀이 다 이 한 말씀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게 레위기 19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 중에서 두루 다니면서 악담하지 말라,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치 나병의 어떤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담, 또 악담의 풍설을 퍼뜨리는 것, 여기에 대하여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산모가 자신과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와 차단하는 그 부정함 가운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과 같이 이 악담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들이 세상에 쏟아집니까? 다 비방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비방 아니겠습니까? 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게 뭐 어디에서든 무슨 뭐 이 미디어에서든 뭐 정치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뭐 이 여러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막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있는 것과 같이 어디에나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자기 자신을 그 쉽게 그냥 노출시킨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씀으로써 자기 자신에게서 나가는 바이러스를 차단시키고 또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 차단시키는 것과 같이 그 좀 오늘날의 어떤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예전에 어떤 뭐 침묵하고 이럴 때 마스크를 쓰고 뭐 그런 그 침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훈련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것을 표현하기도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입을 가린다, 입술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도 이 윗입술을 가리고 그러니까 윗입술을 가린다라고 하는 건 마스크 정말 올려 쓰는 것과 꼭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고요. 실은 그 이 자기에게서도,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이 외부에서 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또 우리를 막 부추기기도 하고, 이 사단이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의 어떤 숙주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어떤 원조인데 숙주는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꾸 어떤 참소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퍼뜨리는데, 결국 그것은 사람의 이 말과 입술을 통해서 그 전파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사실 그 악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이거 심각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심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행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고 이것이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게 나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스스로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증거를 증거하였느냐. 이 신명기서에서도 이 눈에는 눈, 또 그 이에는 이 이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아주 동일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담은 사실이어도 거짓 증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곳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일 이맘때, 당장 내일이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려. 매매가 완전히 다 끊겼는데요. 지금 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고립되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그 뭐 지금 북한도 이 뭐 봉쇄 정책 때문에 이게 뭐 매매가 안 되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뭐 중국과도 이 거래하는 것이 뭐 불법이고 뭐 그래서 겨우겨우 근근히 지금 우리가 견뎌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가장 호황일 때 가장 풍요로운 시절에 그 시세대로 보리와 밀이 거래가 될 것이다. 그것도 뭐 머지않아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에 그 왕이 정말로 의지하는 어떤 신복 한 장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그리고 고위직의 어떤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예. 그러니까 이 말로써,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이 쓸데없이 똑똑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헛똑똑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똑똑한데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고 좀 정확한 진단이겠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말하는데 그 자체가 그 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향 마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고향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비방하는데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 이 목수 그 요셉의 집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기들이 아주 잘 안다 이거죠. 근데 그 잘 아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비방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방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 이방인이었던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에 이 나병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너무너무 크게 화를 냅니다. 막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자기가 아는 것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잘 안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이건 내가 정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삼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 날 이런 매매가 시작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왕이 이제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은 그가 한 말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너의 말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에서도요.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친 말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것이 칼이 되어서 그 칼 위에 이제 엎드러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어떤 이 거친 말들, 공격하고 또 비하하고 이렇게 막말도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그런 막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찍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나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온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정말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정말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에서 어떤 비방, 그것도 굉장히 정당하고 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라고 할지라도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비방의 입에 마스크를 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건 천사장인데요, 미가엘이. 근데 마귀랑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마귀도 비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래서 유다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랑하는 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스스로를 격리시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방이 있는 그 자리 자체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들지 마세요.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그 중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방을 너무 쉽게 하죠. 뭐 전체적인 이 세상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모든 어떤 그 대화 안에서나 또 뭐 그런 모임 가운데서 요즘에는 이제 모임들이 다 이 5인 이상 못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모임들도 없죠. 잘 못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좀 비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거의 이렇게 뭐 격리 기간이 아니어도 외부와의 접촉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굴 뭐 만나거나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렇게 교회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이니까. 뭐 신문 보면서든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서든 한 번씩 이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비방이 제 안에 오히려 이제 비방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인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있어도 이렇게 비방을 하는구나. 혼자 있으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쉽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여인이 부정한 기간을 갖고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모든 그런 비방의 병원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33일간을 그 부정함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계속 격리되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안에 온전하게 채우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육신되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의 해산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그 산모의 심정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생명이 되는 그 아들, 그 생명. 여기서 이번 주에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인이 아들을 해산하였을 때 그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내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카르. 보통은 이제 아들을 이제 벤이라고 쓰는데 거기서는 자카르를 해산하였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사카르는 기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나누는 것과 같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아를 해산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산모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정말로 예수님의 이 로고스가 내 입술에서 나오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 왕의 한 장관처럼 굉장히 헛똑똑이 행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선함과 악함을 내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것이죠. 바이러스의 숙주와도 같은 역할을 내 스스로가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걸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멈춰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라도 이렇게 멈추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만히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말,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적이 계속해서 이걸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말, 이 입술의 말은 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 누군가를 찌를 수 있고 그 자기 자신을 그 어떤 그 찌르고 서로를 찌르는 어떤 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창조의 도구가 되죠. 혼돈과 공허를 심판하는 도구가 됩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에도 이 재갈을 물려서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이 혀를,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 몸을 굴레 씌운 것과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살피라고. 이 로고스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 누구를 막 비평하고 막 비판하고 뭐 험담하고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로고스는 다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죠. 축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무 많은 말들을 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말을 삼가면서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많은 말들 속에서 무언가 이 자기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레위기 11장에 이 코셔, 그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나눈 것과 같이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 안에서 아주 나오는 그런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방들에 대해서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래서 이 헛똑똑이 병과 같이 많은 걸 너무 알고 막 내가 예리하게 이걸 막 판단하고 다 이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저도 항상 너무나도 두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이 너무 많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해야 됨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항상 이렇게 많이 듣고 또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이 애를 써야 되죠. 사실은 자기 말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반대로 계속 듣고 또 나에게서 나가는 말을 좀 삼가고 또 관찰하고 어떤 로고스들이 이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로고스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삼가고, 그러면서 정말 본받아야 될 분들의 말씀들을 본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 10문둥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한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었었는데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 나병입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불평만 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원망이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적은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 이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올 어떤 틈이 없어지도록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누르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와 어떤 감격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건강한 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또 찬송,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도 나눴던 것과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기 위해서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젖입니다. 젖. 아기들이 그걸로 너무 감사하게 또 너무 갈급하게 그 젖을 막 먹죠. 빨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토라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이 간혹 툭툭 튀어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미의 젖은 말씀이죠. 토라입니다. 계명이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젖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이,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정말 다윗처럼 이걸 사모하고 이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이 말씀이 젖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와 기준이 되면 이걸로 새끼를 삼는 일이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잣대가 이렇게 높아져서 결국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지? 저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저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안 지키지? 뭐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지? 자기 자신을 막 비방하죠. 아니,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언행이 일치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천국이지 어디이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할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 못하고 계속 젖먹이의 어떤 단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을 새끼를 삶아서 죽이는 데 쓴다라고 한다면 그 젖을 낸 어미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새끼를 죽이는 것이죠. 정말 잔인한 방식 아닙니까? 어미가 자기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젖을 내었는데 그걸 받아다가 새끼를 삶아 죽인다? 굉장히 사실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뭐 그런 요리법들이 있대요. 뭐 그것처럼 이게 그 토라에서는 그런 말씀이 계속 간혹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저주로서 우리가 신령하게 사모하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런데 어느덧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안 해? 왜 저 교회는 절기를 안 지켜?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이런 어떤 잣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어떤 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끓여서 죽이는, 오히려 모를 때보다 더 못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이 연약함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고 다시 변화되고 또 우리가 다시 점점 자라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요. 사실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개신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 어떤 그 정의의 어떤 이 기준 잣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입니다. 그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신령한 저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아무튼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교회여가지고 제가 가서 보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어떤 그게 그 교회의 어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잘못됐고 뭐 한국 교회는 뭐 다 썩었고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니 뭐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렇게 또 거기에 뭐 사회 지도층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 보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생명이 없고 막 그런 어두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항상 비판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기쁘고 재밌고 즐거운 건데 그걸 빼앗기지 않았는가 이런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냐, 제가 제 지인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언제까지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에서 낫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문 어귀에 앉아 있던 나병 환자가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만이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나병에 걸렸으니까 조금 있으면 죽고, 또 그러지 않아도 성에 들어가면 그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죽고 밖으로 나아가면 밖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죽을 건데,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죽지 말고 그냥 나가서 죽자,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죽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 일종의 어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뭐 나병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병 환자들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나병 환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죽으니까 나아가자, 그래서 가서 살피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요, 지금도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한 두려움의 한 가장 큰 축이죠. 죽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두렵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몸의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나병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역설적으로 나병 환자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뭐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 암에 걸려서 죽든 뭐 치매에 걸려서 죽든 뭐 어쨌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죽음이 그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나의 삶과 또 나의 죽음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지, 그냥 죽고 싶지 않다, 막연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에 딱 이 대적이 그 두려움을 갖고 막 놀죠. 이단들이 말하는 뭐 당신들은 뭐 그런 재앙에서 뭐 살아날 것이다, 빠져나올 것이다, 14만 4천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죠. 며칠 전에 또 저한테 누가 편지를 2통이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누가 편지를 2통이나 보내셨나 이렇게 봤더니, 요 근처에 있는 용인 요 근처에 있는 신천지 무슨 베드로 지파인가, 하여튼 무슨 지파에서 제가 또 신천지에 대해서 좀 가끔씩 제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또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신천지 다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걸 보내요. 또 정말 한세사람 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신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아냐? 우리만큼 아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만희가 거기에 나오는 말탄자이다, 이런 식의 어떤 허황된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물론 신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어떤 뭐 세상의 비방으로 그들을 비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아까 그 천사장 미가엘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만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우리의 어떤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비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아주 심하게 짖는 개가 무서워서 짖는다잖아요.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비방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들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뭘 두려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저 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먼저 어찌 보면 이 어떤 개척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이 고립되어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히려 나병 환자들이 나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 그냥 모든 먹을 것들 그냥 다 남겨두고 떠난 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자기들 아주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은과 금도 이렇게 이게 숨기고 뭐 그랬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반성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잠하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에 대하여서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나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도 나병이고요, 침묵도 나병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찬송을 멈추는 것, 이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이 찬송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것이 나병의 치유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온전한 이 입술의 할례, 또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처럼 서로에게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은 거 계속 배 터지게 먹고 여기에 계속 살지 말고 가서 전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말씀이 씨앗으로 들어오는데 그 씨앗을 계속 모아두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또 열매가 되어서 이 나누어지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정말로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왕궁에 가서 이것을 알리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세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크게 이 책망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우리가 두려워서
때로 우리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비방하면 같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정죄하면 같이 정죄했던 거기에서 우리가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해산, 또 나병의 온전한 치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우리가 오순절까지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고 또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일들이 정말로 우리에게서 복된 소식이 내 입술로부터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의 입술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육신되는 그 해산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방의 영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비방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내게서 그것이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찬송,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가 되어서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면서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찬송합니다. 주님,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주여, 주여, 생명, 주의 생명을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주여, 오 아스카라벨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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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카라. 주님,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여, 방언과 예언과 찬송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가 모일 때에 주여, 비방의 정죄와 참소가 아닌 축복과 감사의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더 감사하게 하소서, 더 찬송케 하소서. 주님,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입술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이 정말로 세상의 비방과 욕설이 아닌 거룩한 복음이 또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부터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온전한 또 거룩한 감사와 찬송의 도구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의 전파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주님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의 할례를 허락하소서. 주여 세상의 부정함과 또 욕설과 그런 비방과 참소가 자녀들의 입술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여 기쁨과 감사 감격과 찬송이 그 입술로부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스카라벨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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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바바바바바바바 신령한 노래와 찬송과 방언의 월레라바스티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찬송의 능력을 얻게 하소서. 로스테나멜렐로아 오 아스타라벨렐레아 아스타라벨렐레 레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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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와와 레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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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레라스타라 와스카네멜렐로 주여 아스타나
레아바 와와와와와와 우에스티는 레아바와 오 레아발레라바스티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